평소에 말씀을 잘 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고린도서 1장을 같이 보셨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말씀밖에 없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대1 성경 공부 이제 이번에 마치는 그 5분들 계속 이제 제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후속 모임으로 2년에 1독하는 성경 그 모임을 좀 할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왜 십자가에 달린 게 유대인에게 거리낌일까? 왜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일까?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을 서로 그냥 나누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풀어보고 그런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진짜 이제 말씀 몇 개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먼저 지난주에는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항아리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죠? 네, 3개가 나오더라고요, 항아리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를 우리는 듣기만 했지만 그 항아리는 직접 품고 그 변하는 신비로움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항아리 하나를 달라 그러면 그 항아리를 선택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동행한빛교회라는 항아리에다가 누구나 다 좋은 포도주를, 저 사람은 좋은 포도주를 넣겠지, 목사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넣겠지 생각하지만 때로 이제 나는 좋은 포도주를 넣지 않았어도, 나는 그냥 아무 포도주도 넣지 않았어도, 혹시 어쩔 때 그냥 맹물만 집어넣었더라도 어느 날 이 동행한빛교회라는 항아리에서 내가 한 잔을 떠서 마셔봤을 때 누구나 다 맹물이 아니라 만나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게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21세기 우리도 그렇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지난주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이 기적하면 꼭 생각나는 이제 예화랄까 일화가 있거든요. 영국의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이 종교학 과목을 듣다가 시험을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대요. 학생들이 열심히 그 의미를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이 그저 창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보게 한 줄이라도 쓰라고, 한 줄이라도 쓰고 나가면 낙제를 면하게 해주겠네 라고 얘기했다니까 이 시험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멍하니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학생이 정말로 딱 한 줄 쓰고 나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쓴 대답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으스레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동행한빛교회라는 항아리에서 서로의 얼굴을 봤을 때요, 거기서 서로의 얼굴에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 뵙게 되어서 우리의 얼굴도 서로 얼굴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정말 수줍은 듯 붉으스레하게 변해가는 그런 얼굴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말씀 읽었는데요. 큐티인 하신 분들은 혹시 이 큐티인 본문이 9월달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다가 거기다 개척하고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죠.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대요. 저는 잘 이제 체감이 안 되지만 혹시 인천이나 부산이나 목포나 거기에 사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항구 도시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이 고린도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항구 도시니까 해상 교통, 바다, 선박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대요. 사람들이 계속 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 항해가 안전하게 마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각 나라의 어떤 각 민족의 우상들이 그 항구 도시는 총 집결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고, 동시에 또 이제 옛날 뭐 미국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가끔 그럴 때 느낀 적이 있었는데, 항구 도시라는 곳이 이제 온갖 문란함이 있었던 곳이어서 고린도 역시 유흥과 쾌락 이런 게 만연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에다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요. 개척하고 나서 떠났는데 나중에 자기한테 들리는 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너희 그러지 마라 훈계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이제 9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일반적인 편지 형식대로 인사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1절의 마지막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라고 이제 편지의 발신자가 2명인 것처럼 나와 있어요. 바울과 소스데네. 여러분들 혹시 이 소스데네가 누군지 아십니까? 소스데네가 사람 이름이에요. 성경에 딱 2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번 나오는 그 소스데네를 알 턱이 없죠? 네.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 때문에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행전 18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 소스데네의 직업이 뭐냐면요. 회당장이었대요. 근데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회당의 장이에요. 회당의 장. 그러니까 회당의 책임자를 말하는데, 회당은 또 뭡니까 그럼? 지금으로 치면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의 교회다. 뭐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을 리가 없는 건데 하여간 유대인들의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책임자였다. 그리고 당시에 그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지금으로 치면 1급 공무원 정도의 그런 위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인생이 역전됐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잘 나가던 직장을 때려치고 사도 바울 따라서 갑자기 선교사가 되어서 고생길로 들어섰다라는, 그렇게 인생이 역전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존경한다는 청년부 때 저희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 영화배우 송광호랑 이름이 같다 그랬잖아요. 이 송광호 전도사님, 송광호 박사님을 만나서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5년, 30년 전에 그 당시 청년들이 인생이 이제 하나둘씩 꼬이기 시작했는데, 선배들 중에 이제 이분과 같이 평화운동, 반전운동 하느라고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이제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뛰쳐나오고, 포스코 직장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뛰쳐나오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NGO 활동 같은 거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송광호 박사님이 최근에도 계속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 하다가 감옥까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 선배들이 하는 일이 이 박사님 빨리 빼놔야지, 탄원서 SNS에다가 막 돌리면서 그런 일을 20년가량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정말 이 선배들이요, 대기업에 취업할 만큼 뭐 그런 실력도 있었지만 얼굴도요 진짜 너무 잘생기고 인기도 많았고 성품도 정말 좋았고 신앙도 정말 훌륭하신 그런 분들인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였어요. 그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사도행전 18장에 있다는 이 달랑 2번 언급되는 이 소스데네가 바로 그렇게 인생이 역전된 사람인데요. 소스데네가 인생이 꼬여버린 겁니까? 아니면 인생이 펴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스데네는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 겁니까? 아니면 더 좋은 진짜 인생을 살게 된 겁니까? 이 말씀 보다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동행한빛교회를 만나서 앞으로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울퉁불퉁한 시멘트 도로를 달리게 될까? 아니면 그도 안 되는 진흙탕 길, 흙탕 길을 달리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지난주일에 사실 별것도 아닌데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한 것도 없는데 혼자서 괜히 그냥 예배 다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되게 센티해지더라고요. 공허함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막 간증과 고백하시면서 저도 이제 뭐 너무 뭉클하고 행복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뭐 이제 비교할 수준은 안 되지만 뭐 유명한 가수나 뭐 배우들이 큰 공연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떤 그런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한 주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지난 1년이 막 주마등처럼 막 그렇게 흘러가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여하간에 1년 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더라고요. 마침 이제 지난주 중에 한 주 동안 대덕 한빛교회가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걸 했거든요. 이 대덕 한빛교회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가을에 앞전에 개척하신 목사님들 초청해서 그렇게 한 주일 동안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종에 개척하신 강태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마지막 날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개척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이 또 와닿겠어요. 이 마지막 날 설교 듣다 보니까 개척 후에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다. 개척하자마자 코로나도 터지고 그러니까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고 어려웠던 일을 이렇게 잠깐 동안 말씀하시다가, 근데 이제 올해 초에 그 강태호 목사님이 교회 요람을 만드시는데 만들다 보니까 서리 집사가 남자가 17명, 여자가 17명 그렇게 세워졌더라. 또 직교회도 5개나 있고 목자, 부목자도 8명이나 그렇게 세우게 되고 남녀 전도회도 생겼더라. 그렇게 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떻겠어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은혜가 정말 충만하고, 강태구 목사님과 이 고운 한빛교회 성도분들 정말 고생하셨구나, 훌륭하시다. 네, 뭐 제가 이런 생각만 들었겠습니까? 막 그 얘기 들으니까 전투력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도 가오가 있지. 저기보다는 우리가 더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뭐 약간 과장되게 말했지만 대부분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해요. 든 자리는 알아도 난 자리는 또 모른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나요? 든 자리는 알아도 거꾸로인가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러고, 부족한 건 알아도 채워지는 거 모르고, 이런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천하태평하고 어떻게 목회할지 다 계획이 있겠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세상 목사 중에 그걸 다 아는 목사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미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미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 선배들은 그렇게 포스콘에 이랜드네 뛰쳐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회당장 소스대네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 부모가 소스대네가 그렇게 1급 공무원 자리에서 뛰쳐나올지 알았겠어요? 그것도 아주 거창하고 더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단이냐 아니냐 온갖 비판 듣고 있던 기독교라는 신생 종교에, 거기서도 정통으로 인정받는 베드로를 따라갔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 붙잡으러 다녔다던 자기는 지금 사도라고 하는데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도 논쟁거리였던 그런 바울이라는 작자를 따라 나가서 선교하게 될지 이 회당의 책임자 1급 공무원이었던 소스데네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또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들지만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 다 계획이 있었을까요? 물론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셋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한 팔은 감옥에서 사슬로 묶여 있으면서 물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 사슬에 묶인 채로 쭈그러 앉아서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만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틀린 것 아닌가?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제대로 가르쳤는가? 제대로 말했는가? 내가 잘 온 것인가? 이런 생각을 바울이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곧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종말을 예비하라고 이제 곧 세상 끝날 거라고 편지에 써놨는데 결국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 안 하시고 자기는 셋집에서 가택연금되어서 옴짝달짝 못 사고 있으니까 정말로 계속해서 고민이 바울도 들었겠죠. 어느 길이 아스팔트 길이고 고속도로고 어느 길이 시멘트 길이고 어느 길이 흙탕 길이고 흙탕물 길이고 진흙탕 길인가.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 때는 고속도로라고 신나게 달렸는데 다 감옥이라니까 파멸로 이끄는 고속도로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갈 때는 온갖 어려움 겪으면서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해서 오고 있냐. 정말 진흙탕 길을 헤쳐나갔는데 다 감옥을 하니까 그 길이야말로 정말 유레카였고 진리의 길이었다 라고 우리가 경험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고 느려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진흙탕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견실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지름길이죠. 지름길. 여러분 신앙에 우리 인생길에 지름길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요.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판 말고 옛날 개역개정판 보시면요. 여기 처음에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이, 그 말씀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울퉁불퉁한 시멘트길, 가기 힘든 흙탕길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지름길이 없지 않아요. 지름길이 있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1시간 동안만이라도 생각한다라는 거. 그래서 평소에는 잘 듣지 않는 그런 류의 말씀을 들어본다라는 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나눔과 교제로 서로 얘기한다라는 거. 이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정신없이 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을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1대1 성역 공부하면서 느낀 게요. 그런 거예요. 1대1 성역 공부가 교재가 뭐 어마무시하게 대단하다든지 강사가 누굽니까? 강사가 뭐 엄청 유명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요. 한 주에 한 번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군중과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1대1로 하나님을 더 접하고 생각해 본다는 것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더라고요. 우리 신앙과 인생 여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오늘 설교 후에 이제 찬양을 할 텐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도 날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하고 인정해도요, 우리가 인생길 갈 때 늘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인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지름길이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중국 당나라 때 이런 화두가 하나 있었대요. 수레가 가는데 이런 질문을 한대요. 수레가 가다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합니까? 소를 때려야 합니까? 뭘 때려야 돼요?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소를 때려야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다스리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수레를 때려야 하냐, 소를 때려야 하냐. 눈에 보이는 지름길을 따라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지름길을, 보이지 않는 그 지름길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내 인생의 지름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에게